할렐루야,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하는 말과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처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새로 일어난 나사렛 땅의 역동성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도로 말미암아 이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력을 어떻게든 꺾어 막아보려 했으나 좋은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흥황해 간다는 소식만 들렸습니다. 그러던 중 스데반의 논쟁에서 좋은 구실을 찾았습니다. 최고 종교재판소인 예루살렘 공회에 회부된 스데반의 죄목은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고소에 대해 스데반이 변론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광야 시대에 지어졌던 성막 아시지요? 이 성막과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성전은 유대인들의 신앙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신앙의 중심이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일로 만족하였고 어느 장소에 국한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전 자체가 유대인들의 신앙 대상이 되었습니다. 신앙이 형식주의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내용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된 것이지요. 오늘날도 종종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의미는 사라지고 성전 건물만 중요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스데반이 성전과 모세율법을 모독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을 때 스데반이 성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성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이 만난 성전을 들어 설명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만난 성전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지요. 그곳은 우상 숭배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환경에서 자란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고향과 친척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성전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볼 때 성전, 곧 성소는 예루살렘도 가나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지였던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셨던 바로 그곳이 성전이었습니다. 둘째, 요셉이 만난 성전입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 다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요셉의 경우에서도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을 의미합니다. 비록 요셉이 형제들의 간악한 꾀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을지라도 그것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이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애굽으로 모셔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 내려가라고 명령하셨으며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과 요셉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던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셋째, 모세가 만난 성전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생활하고 애굽 사람을 죽인 죄의 형벌을 두려워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목자 생활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느 날 시내산 광야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서 있는 곳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었지요. 이것이 바로 스데반이 전하려고 했던 성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셨던 시내산 가시나무 떨기, 바로 그곳이 거룩한 땅이었으며 성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셔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던 거지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계셨던 애굽 또한 거룩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며 임재하시는 곳을 뜻합니다. 거기가 바로 거룩한 땅이며 장소입니다. 넷째, 다윗이 만난 성전입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예로 들고 있는 다윗의 경우를 살펴보면 성전의 의미는 좀 더 명확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솔로몬에게 그 일을 맡기셨지요.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한 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아멘.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거하시는 제한된 분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이 사건을 설교하면서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솔로몬의 고백과 스데반의 변증에서 볼 수 있듯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뜻합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은 어떤 한 장소에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일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경배 장소와 예배 형식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하지만 성전의 참된 의미는 오늘날 교회의 대예배실과 같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지였던 갈대 우르에도 애굽에도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고 거기에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의 두 저자, 곧 바울과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성전의 의미를 아울러 살펴보면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거하는 성도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따로 없으며 하나님과 예수께서 바로 성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참된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며 곧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성전의 의미에 대해 전하다가 죽어간 스데반의 얼굴이 있게 하소서. 성령 충만이 있게 하소서.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이 주께서 임재하시는 참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